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을 이제 위임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죠. 먼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관유를 부어주고, 그 다음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물로 구별한 것들이 있었죠. 짐승으로는 어린 수소 하나와 그리고 흠없는 순양 둘, 이 세 마리를 준비했고, 거기에다가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준비시켰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각 제사를 드리는데 앞서서 먼저 속죄제와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속죄제를 통하여 먼저 거룩하게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제사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거룩이었어요. 의복에서부터 거룩하고 성결하게 할 그 의복을 준비시켰고, 그리고서 이제 위임식을 지내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려요.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19절부터 28절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순양 2마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순양 하나는 먼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순양, 남은 양 1마리를 택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안수를 해요. 항상 이 제물은 동일시하죠. 제물을 바치는 자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죄를 전가시키며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그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면 이제 아론의 몸에다가 그 피를 발라요.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 엄지,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해요. 오직 몸에 이 피를 바르는 건 여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독특한 일들인데 왜 이것을 했겠습니까?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세움에 있어서 이 피를 바르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예식도 되지만 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또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상징적 행동이에요. 그 피로써 한다는 건, 거기에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고 약속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랐느냐? 이건 신체의 각 부분을 의미하죠. 가장 끝에 있어요. 오른쪽 귓불이라 하면 얼굴의 가장 끝이죠. 얼굴에서 가장 끝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고, 오른손 엄지는 이 팔의 가장 끝, 상체의 가장 끝을 말하고, 또 오른발 엄지는 하체의 끝, 가장 끝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끝까지 전부 다 끝까지 구별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바르는 것은 이제 귀를 통해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귓부리는 소유를 뜻하죠. 그래서 종을 영원히 내가 이 집의 종이 되겠다 하면 문설주에 대고 그 귀를 뚫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만 듣겠다라는 것이고, 오른손 엄지는 이제 주님 안에서 구별되게 행하여 성결한 이제 제사장의 직무, 임무를 바르게 수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발 엄지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만 다니며 밟고 그 발걸음을 옮기고 출입하며 부정한 곳에는 더 이상 출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서 오직 주의 말씀에만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소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죽은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산 소식,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듯이 우리의 손길이 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미움과 다툼과 허영과 싸움의 일들을 그치고 오직 사랑을 행하며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발에, 오른발에 피를 바르듯이 이제는 우리의 걸음이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발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약조하며 그 다음에 21절에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이제 아론과 그의 의복에다가 또 그의 아들들의 몸에다가 그리고 그들의 의복에다가 이제 피와 관유를 함께 붓게 되죠. 피는 정결의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고, 관유,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겠다, 이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제물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걸 취하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제물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부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름과 막 기름을 얘기하니까 뭔가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 기름진 아주 좋은 부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임식의 순양이다라는 것이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이 곡식으로 만든 이제 떡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아라. 이것은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가 가져다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것을 들어서 흔들게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은 누가 집례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집례를 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이제 제사장의 직책이 실질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건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것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어떤 일부를 가져다 드리지만 이것이 대표성을 가지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흔든다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한 개씩만 가져다가 흔들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 모든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 대표적으로 드려진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것과 함께 이제 번제물과 함께 이것을 제단에 드려라 라는 거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게 이제 곡식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건 반드시 번제물과 함께 화제로 불태워 드렸어요. 그것 자체로만은 드려질 수 없었고 항상 번제물과 함께 불태워 드렸고, 이것을 통해 향기로운 냄새, 연기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번제물과 함께 드려져야 돼요. 그 번제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화목함이 되는 거죠. 화목제사는 번제물과 함께 또 이러한 전병과 떡과 기름 바른 과자와 이런 것을 함께 불태워 드리며 함께 화목함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 드려질 때 이게 바로 화목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함을 누리면 이제 주님 앞에서 뭐래요? 함께 먹게 되죠. 그래서 너의 분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흔들어서 이제 이것이 너의 분깃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사는 모세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분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너는 그 흔든 요제물 27절에 보면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지금은 모세가 침례했기 때문에 앞선 부분에 이것이 내 분깃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너는 그 흔든 요제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해서 이게 이제 아론과 그 자손들, 즉 제사장들의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다 말하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 요제와 거제로 드려졌던 것은 제사장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를 통해 가슴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고, 그리고 거제를 통해 넓적다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와 거제 비슷하긴 하지만 요제로는 순양의 가슴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제를 통해서는 넓적다리를 드려요. 그리고 이것이 다 제사장의 분깃이 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이것을 제사장들은 받아서 먹게 되는 거죠. 함께 먹으며 이제 이 화목제의 피날레가 되어지는 거예요.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식탁의 교제가 중요하냐면 함께 먹고 화목함을 누리며 한 식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므로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여호와께 드리고 받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교제하며 진정한 화목제가 화목함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용은 복잡하지만 이것도 결론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거제가 되고 요제가 되어 높이 들리셨죠. 바로 십자가에 들리셨어요.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되어 주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들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을 먹으며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일할 때 이제 주님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우리의 분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흔드는 이 거제와 요제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제사장의 분깃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려지심으로 주님 앞에 드림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만찬을 주셨죠. 이게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다라는 거예요. 잔을 떡을 떼어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면서 그의 몸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주셨고 잔을 부어 돌리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며 보혈을 우리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분깃,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하는 참된 분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때 한 번씩 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많이 성만찬을 나누며 정말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지. 주님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으며 화목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만찬은 진정한 화목제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려 진정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있었고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서 보았듯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하죠.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일을 누가 이어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어받은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예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어갈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이 되어지고 다시금 주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제사장으로 세워졌듯이 오늘 우리도 이 하루 가운데 주님 앞에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른 심정으로 주의 음성을 청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기를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참된 생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높이 들리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참된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직임과 직분을 이어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